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 광고도 또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김용만 집사님이 팔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낳고 죽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사에서의 차이는 낳고 죽었더라. 이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죽고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세상의 역사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게 세상 인생의 역사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아멘. 그래서 세상과는 늘 하나님의 역사는 역행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죽는 역사로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는 역사,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5장 5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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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합니다.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00세를 살다 죽었더라, 925세를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90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900년을 살면 여러분 우리보다 몇 배를 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고 9배를 더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동안에 어쩌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 아담의 계보의 역사를 보면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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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 길게 건강하게 장수할지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그 창세기 글의 7장 22절에 보면은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을 숨쉬는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20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감람산에 가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지금 20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나무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나무도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 결과 모든 인생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아시는 것처럼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죽는 문화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5장에서는 사망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죽느냐? 왜 인생이 죽어야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을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쭉 뭐라고 해요? 15절까지 보면은 낳고 거기는 죽었더라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죽었더라라고 하지 않고 낳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쭉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낳고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두고 죽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인생,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죽고이지만 신약은 살고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살고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살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또 요셉의 시체를 매장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고, 결국 인생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인생들이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끝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바꿔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장사되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라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장사되고 그가 더하셨다, 요셉이라는 말은 그가 더하셨다 그 말이죠. 엘르아살이 장사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도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요셉은 그가 더하셨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그가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사람이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죽었더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가 더하셨다, 또 그가 도우셨다. 전부 누가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 앞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는 절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자다. 그분의 뜻에 거스리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요, 요셉의 아시는 것처럼 뼈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딥낫세라에 장사 지냈고,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는 세겜에다가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엘르아살은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장사를 했다 이야기, 또 장소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딥낫세라는 풍성한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산에는 지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 목덜미입니다. 에브라임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걸 얻어도, 내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어도, 내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다 오라면 언제든지 가야 할 인생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딥낫세라는 풍성한 기업지진, 내가 아무리 풍성한 기업인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목덜미인데 어깨에다가 늘 멍에 메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내놓고 가야 한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많이 맺혀져도 역시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놓고 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본문의 말씀 보면 조금 우리를 좀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3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뭘 못 만들어놨어요? 후계자를 세우질 못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지만 결국은 그들이 죽고 나니까 뭐 했다라는 이야기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믿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가지 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 땅에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바로 세워졌더라면 그 백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역사로 이어갈 것인데 결국은 거기에서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죽는 삶으로 바꿔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바꾸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대로에서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대에서 내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대물림 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그 자녀대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또 우리의 죽음을 결론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요셉, 그 다음에 엘르야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여호수아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여기에 요셉, 그 다음에 엘르야살,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우리 한결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죽은 사람도 죽는다. 이방인으로서 쓰임받는 사람도 죽는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민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 이 세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세 사람을 지금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서 결론으로 이 세 사람은 다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사는 사람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부름받았다면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에 보면 첫째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 산날 동안 변질되거나 변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혀 주셨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모세가 죽었을 때에 주어졌던 동일한 칭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24장 30절에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죽었을 때도 주어졌던 동일한 칭호인데요. 비록 여호수아가 여러 면에서 모세보다 못하기는 하지만 이 칭호에 있어서 모세와 동일했는데 그는 자기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의 근면하고 진실된 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과 동일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이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모세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를 인정했다.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정말 잘 살았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으니까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가 40년 광야 생활 40년 7년 동안 그 광야, 그러면 그가 몇 살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전쟁 7년 전쟁 끝나고 나서 정착하면서 살아 있었으니까 결국은 굉장히 젊어서 그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젊어서 최소한 한 40대의 초반에 나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와서 그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떠났는데 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에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는 건가요? 누구든지 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누구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려고 몸부림치죠. 근데 변질은요, 어떤 한순간에 딱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도는 거죠. 아신 것처럼 그 솥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놓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데펴지면은 처음에는 미지근해서 따뜻해지니까 좋아가지고 헤엄치다가 마지막에 그 안에서 그 뜨거운 팔팔 끓는 물 속에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변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뭐가 확 들어오면은 그것을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절을 하게 돼 있고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겸약하게 흘러가면서 여러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던 게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에 독립기념관을 지은 이유는 뭡니까?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는 일본에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일본의 그 38년 동안의 그 압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고통당했던 것을 독립운동하면서 그 많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신나간 인생들이 그 독립기념관을 만들면서 일본 자재들 수입에다가 썼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최소한은 그게 뭐냐, 독립기념관을 짓는데 어떻게 일본 걸 갖다가 짓냔 말이에요. 그럼 봐라, 우리도 이제 너희보다 더 잘 우리도 너희처럼 살게 됐다, 그러니 너희 거 갖다 짓는다, 이겁니까? 이 사상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일본의 사상, 그 문화 말살 정책이잖아요. 그 말살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사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 이야기 하는데, 정말 좀 화가 막, 독립기념 저거 다시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순수하게 우리나라 자재로 지으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수치당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이제는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정치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과거 그 정치, 그 문화 속에서 흘러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서, 그 사상 속에서 일본 그 독립을 기념하고 잊지 말자고 하면서 그 나라 걸 갖다가 찾아갔다가 짓는 정신 나간 인생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노예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저를 임직기도를 순서를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임직받는데 이분들이 오늘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짐하고 헌신한 이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만 갖는다면, 그죠? 내가 처음 주님 은혜 받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변질될 수가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하셔야죠 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그렇죠, 맞죠. 근데 또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산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와서 무릎 꿇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5가지의 나이스크의 사상을 우리 세민교회가 갖고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었지만은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억된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래전 4,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들이 지나오면서도 지금도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었지만은 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지금부터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역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간증되기를, 또 우리 세민교회가 증거되기를, 간증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땅의 삶은 끝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를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으로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5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모세 6경 하면 눈다면 여호수아를 누워서 모세 6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율법에 빈 모세 5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5경은 뭐랄까, 모세의 법은 뭡니까? 살리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종결됐다 그 말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 사망의 법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은 죄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딱 생기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인생은 죄인이 됐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딱 죽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법이 종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법 안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죽었더라 그리고 다시 살았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말입니다. 결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세상에서 전쟁하면서 그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모세의 종으로서 시종으로서 살아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7년 동안 그 백성 이끌고 전쟁 치르고 그러면서 그 살아오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음으로 해서 다시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이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는 영원한 사는 바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죽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죽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살려고. 근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죽어라. 십자가에 죽으면 너 영원히 산다. 죽어라. 그래야만 산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더라 그러나 살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다른 거 말씀 기억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더라. 그러나 주님이 살 때 나도 함께 살았더라. 바로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찬송의 곡으로 찬송했던 찬송 우리 함께 하십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사역한다고 그는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해서 율법이 종결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은 그는 아주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고 이제는 죽었더라 그러나 다시 살았더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담의 조건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나았더라 바로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조건 안에 매어있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담 아래 놓여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담의 매어있는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담의 법에 매어서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법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케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의 법 안에 있는 자 죽었더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고 살았더라 사는 삶으로 바꿔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수아가 아버지며 그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 손손이 우리의 가정에 사는 역사에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역사에 기원합니다. 민족이 사는 역사에 기원합니다. 기업이 사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사업이 생명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토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으로 영원히 사는 역사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죽었다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시 살았더라, 예수 안에서 살았더라, 영원히 그리스도 함께 살았더라라고 고백하기 원하며 또 그렇게 삶으로 생명으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와 열방과 또 세계 민족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